오늘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사실 절 안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절 밖에서는 스님들의 육식 문제가 항상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진님께서 인스타에 스님들이 두쫑쿠 드시는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그 조회수가 160만 회가 넘게 난 대박 영상인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흐뭇하다. 왜냐면 저도 같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댓글에 어 마시멜로에 젤라틴이 있는데 스님들 젤라틴 먹어도 돼요? 젤라틴 동물성인데 거기에 버터 들어가는데 스님이 버터 먹어도 돼요?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님이란 채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딱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스님들이 고기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항상 스님이 고기 드셔도 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밀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스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해서 남의 행동을 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이 조금 고가워서라도 아니 고기 좀 먹으면 어때? 라는 입장을 제가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단 자체에서 육식을 절대 금지하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천태종이라는 종단은 육식을 허용을 했죠. 이 천태종이 6.25가 끝나고부터 막 부흥을 한 종단이에요. 6.25가 끝나고 한반도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그 한반도에서 정말 그 초가 삼간 허름한 집에서 시작을 한 게 천태종인데 거기서 스님들이 집을 더 증축을 하고 땅을 직접 갈아서 농사를 짓고서 생활하셨대요. 근데 스님들이 고기를 안 드시니까 뭐 농사 지을 때도 힘들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애들이 힘내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다 하시다가 그래 우리 종단은 스님들 고기 먹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술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계율을 내세우십니다. 그렇게 스님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집 짓고 하셔서 지어진 게 지금 천태종의 구인사라는 사찰이 있죠.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불교 수행자이자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스님들의 행동을 좀 분석을 할 때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수행이다. 라는 걸 항상 베이스로 둬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정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스님들 입장에서는 채식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들이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면서 이어져 오는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 먼저 주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삼종정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종정육,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듣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스님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정자가 청정하다 할 때 그 정자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정육점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 단어도 불교에서 시작이 된 단어입니다. 청정한 고기를 파는 상점, 그게 정육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인도의 초기 불교에서 스님들은 탁발이라는 걸 하잖아요. 스님들은 아침이나 낮에는 모여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마을을 돌면서 법문을 해주고 음식을 얻어왔어요.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되게 논팽이 같고 괘씸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노동을 하지 않고 밥을 빌어먹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거부감이 엄청 크게 올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스님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낮에 노는 거야? 나가서 우리처럼 농사 짓고 일을 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후는 되게 척박해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귀하고 쌀을 숭배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수행하고 밥 빌어먹고 다니면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민폐예요.
근데 인도는 어떤 나라냐면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풍족한 따뜻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대요. 여기를 가면은 길가에 망고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전에 부처님이 지나간 자리에 망고나무가 있었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부처님이란 존재가 되게 상서롭고 달콤한 존재라서 이런 걸 썼나 했는데 제가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냥 길가에 그런 달콤한 과실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여기 살면 음식 걱정이 없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좀 적어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더워서 낮에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은 그게 저녁쯤 되면은 음식이 상할랑 말랑 쉴랑 말랑 한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저녁에 그거를 얻어 먹는 게 바로 닭발입니다. 어차피 음식이 낮 지나면 상해서 버리는 건데 스님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얻어오고 그거를 다 같이 먹어라 라는 게 초기 불교의 탁발 문화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음식을 대중한테 빌어서 먹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선택하고 가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승가 공동체라는 것이 이 삶의 모든 게,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탁발이라는 행위도 일종의 수행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수행자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을 막 아예 하지 마라, 육식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누가 한 명 아프면 큰일이거든요. 옮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 아프면은 회복을 위해서 고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차피 남이 먹다 남긴 음식 먹는 거니까 대중들이 뭐 음식 주면은 거의 고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님들 드시라고 뭐 일부러 고기를 빼가지고 나까지 뭐 조리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대중이 주면은 고기 그냥 먹어라라고 했대요. 그치만 수행자니까 수행을 하면서는 고기에 너무 탐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기는 맛있잖아요. 맨날 맨날 먹고 싶은 게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에는 그런 집착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맛에 빠지지 말아라의 맥락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요. 사실 이게 불교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도 그렇고 기본 진리 자체가 고정불변하는 건 없다 이거이다 보니까 보면은 꽉 막힌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이거죠. 부처님은 육식을 하지 말라는 말 한 적 없다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스님은 채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를 묻는다면은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남조의 황제 양무제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 양무제가 굉장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교를 숭상해서 본인이 직접 경전도 만들고 자기가 불화도 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살계까지 받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불심으로 출가자의 육식을 그냥 전면으로 금지하는 고기 절대 먹지 마! 라는 단주육문이라는 거를 공포를 합니다. 이거 한자 그대로 읽으면은 스님들 이제 술이랑 고기 절대 끊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논문에서 볼 때 학술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불교 채식주의는 여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무제라는 사람은 황제의 권력으로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했었던 말씀들을 바꿔요. 스님들 고기 먹지 마. 왜? 육식은 그 자체로 살생이니까. 물론 스님들이 뭐 진짜로 죽여서 고기를 얻진 않겠지만 고기를 사서 먹을 거 아니에요. 승단에서 고기를 사는 행위 자체가 돈으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돈으로 고기를 사는 거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거 많이 좀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현대 비건이즘에서도 하는 말인데 소비가 없으면은 도살도 없다라는 논리를 펼쳐요. 6세기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동물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동물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니? 얘가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정령 그런 거를 청정한 고기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삼종 정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장난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우리가 청정한 고기를 정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기가 어쩔 수가 없다. 청정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계속 청정하지 못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업이 쌓여서 해탈도 못하고 죽어서 좋은 데도 못 간다. 그러므로 나는 황제로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전면으로 금지한다를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로.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외로 육식이랑 살생이 그렇게 막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승려들이 막 반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데없이 고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도 고기가 귀한데 많이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애초에?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려면은 고기를 뭐 중간중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아플 때 건강해지려고 고기 국물도 좀 먹고 해야지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부분도 솔직히 육식에는 있는데, 동물을 죽이고 싶어서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나쁘게 보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그 패러독스를 그냥 받아들이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짓에 다 뭔가 나쁜 업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도덕적 결벽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유물론에 빠지는 사고방식이니까 하지 마라 하고서 경고를 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우리가 뭐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집착적으로 나의 행위 하나하나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 영향을 신경 쓰면은 인간은 아무도 성불 못한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런 딸기 하나를 먹더라도 이 포장지에서 플라스틱 나오고 요거 운송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착취를 당하면은 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런 좀 도덕적인 결벽증을 좀 깨주는 말씀하십니다. 좀 마음 편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행동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일단은 우리의 의도와 마음씨가 윤리적이라면 적어도 살면서 나쁜 업이 쌓이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좀 순진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양무제가 경전도 만들고 불화도 그리고 불심이 대박인 사람이라서 자신만의 어떤 불경 해석 방식으로 스님들이 육식을 금지했구나 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들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알잖아요. 황제의 움직임은 항상 그 명분보다도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돼요. 순수한 종교적인 결정으로 절대 볼 수가 없겠죠. 이 양무제의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절대적인 칙령을 내렸다는 것은 승단을 통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적인 개념을 국가의 윤리로 그냥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황제가 윤리 기준을 정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이때 하는 말이, 고기 먹는 스님 걸리기만 해봐. 내가 환속시킬 거야. 스님 관두게 할 거야. 라고 해요. 왕법이 불법보다 훨씬 높은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일정 부분 성공을 했죠. 우리 아직까지도 스님은 퇴직해야 한다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불교는 원래부터는 육식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초기 불교에서는 어차피 얻어먹는 건데 가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6세기 중국 양무제의 단주 육문 이후로 동아시아에서 채식이 제도화가 되는데, 이게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스님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장난반 진심반으로라도 스님들 앞에서 육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 이래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주제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